자, 우리 먼저 어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귀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다시. 로마서 6장 23절. 항상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 본성이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충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모순 속에 빠져요. 이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감싸고 다 용서하고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용서하리라 말씀하셔요. 또 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잘못, 죄에 대해서는 형벌하셔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죄 지은 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자녀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지독하게 갚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벌 주겠다 했는데 그 벌 안 주고 눈 감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은 항상 옳게 하는 겁니다. 복 주겠다, 반드시 복 주셔요. 벌 주겠다, 반드시 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 5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이런 고치실 바에 아프게 하지 말지, 싸매실 바에 상하게 하지 말지,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상하게 하십니까? 상하게 하시는 것은 고치시려고 해요. 싸매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매를 때리시죠? 감싸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매질하시는 거나 하나님이 매질하고 나서 우리가 막 고통당하고 아파하면 껴안아 주시는 거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하게 하시는 것, 아프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땡땡이다. 뭐다? 뭐 같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이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의이시다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 하나님의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을 벗어나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건 절대 용서를 못 해 주셔.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용서 못 한다는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잖아요. 왜 충돌했죠?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순 속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의가 충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충돌했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신다는, 절대 용서 못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모순 속에 스스로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아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죄 지은 자는 벌 받는 것 지극히 정당합니다.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켈케골이 말하기를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런데 죄에 머무는 것은 악마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고도 모르고 또 죄 아닌 줄 알고 짓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은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도우심 없이는 절대 우리 회개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전부 다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우리 회개한 죄는 용서받고 우리가 영생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가는 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흔히 우리가 신학에서 언약, covenant,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행위의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위 언약, covenant behavior 그렇게 말하는데 이 행위의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요거를 먹지 말고 다른 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영원히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죽게 만듭니까? 살게 만들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만 가지고 붙잡고 있는 수가 있어요. 이런 말만 가지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문자주의들입니다. 문자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뒤집어 보십시오. 이것을 먹지 않는 날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을 잘못해서 먹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사람들이 상하고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우리가 아프고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셔요.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죄의 대가예요. 이런 사람들이 죄의 대가로 죽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 것 때문에 죽음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죽음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면 성자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자매 죽음이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매 죽음이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이미 극복합니다. 우리 구원 받습니다. 죽음은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냥 죽음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과의 단절이에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보고 싶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은 누구에게나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죽음은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삭시라고 하는 말, 와소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옛날에 그 병사들에게 급료로 줬대요. 급료. 병사들에게. 옛날에 그 병사들의 급료가 뭔지 아세요?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옛날에 그 소금을 병사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월급으로 줬거든요. 그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요즘같이 흔한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도 사실은 보면 귀하죠, 소금은. 근데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냐 하면은 옛날에 그 유럽에서는 그 성주들 있죠. 이제 말하자면 작은 나라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소금을 전매 그러니까 독점했습니다. 독점했습니다. 독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을 잘 못 먹어서요. 그래서 짜게 먹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부자들의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가시면은 한 음식을 먹어보면 좀 짭니다. 왜 짜게 만드느냐? 짜게 먹어야 부티가 난다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셀러리입니다. 이 솔트란 말에서 셀러리가 나왔어요. 월급이란 말은 원래 그 소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보십시오. 이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는 급료처럼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고민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더 우리가 생명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 점점점 예수를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는 분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만들어주셨는데 분리가 됐죠. 우리가 생명과 분리되었으니까 이게 살겠어요? 생명과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생명과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곧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작은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한 계명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한 계명이. 우리는 살인하면 큰 죄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은 예사로 해요. 얼마나 예사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요, 아주 우리 생각할 때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거짓말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은 거짓말은 예사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한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한 계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표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작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이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의학도 많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뭐를 고칠 수 있까, 줄기세포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마 실현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쉽게 고치지 않겠습니까? 고치면은 또 고치는 것만큼 또 아주 좋지 못한 게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뭡니까? HIV, 에이즈 같은 거 생각했습니까? 요즘에 슈퍼 박테리아 같은 거 보십시오. 이런 박테리아도 얼마나 독해지는지 몰라요. 예, 점점 독해져요. 왜 독해집니까? 사람이 독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독해지니까.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초미세먼지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해롭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동기생인데 우리 장신대 교수였는데 이 친구는 평생 담배 피워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폐암으로 죽었어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보세요. 담배 피워야 폐암 걸린다? 아니에요. 담배 피우고도요 90세 100세 살아요. 근데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그렇게 걸렸나?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미세먼지 같은 죄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망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생 어디에 썼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얻는 영생을 우리 가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은혜라고 하는 말,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은사, 사는 그 선물이요.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카리스마타. 다시 말하면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가 주시는 대가는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예요. 사망은 무엇이냐? 죄 짓는 사람에게 주시는 대가예요.
영생은 어떤 대가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대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대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컷 일하고 나서 대가를 잘 못 받아 보십시오. 잘못 받아 보십시오. 안 받아 보십시오.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대가를 우리가 받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은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 고백하고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사망의 대가가 아닌 영생의 대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전적인 성화들, 유럽 가면 그런 그림들 많이 봅니다만은, 큰 유화나 이런 거 볼 때에 거기 보면 항상 사람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 해골 이렇게 하나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해골이 있다 하면은 그는 반드시 제롬입니다. 제롬, 히에로니무스입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인데, 로마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제롬이에요. 근데 히에로니무스인데, 이건 이게 헬라식이죠. 발음인데, 이분이 이제 그 토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해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정말 죽기를 결심하고 해골을 이렇게 갖다 놓고는 성경을 번역했대요. 그래서 항상 그림 옆에 해골이 있으면은 제롬이다, 이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리가 이탈리아나 어디 가서 보면은 조각품이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요. 이렇게 빵뚱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손에 이렇게 새가 한 마리 올라 앉아 있어. 그 누군지 아세요? 성 프란시스입니다. 프란시스가 새와 대화했다는 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손에 새가 한 마리 올라 있다 하면은 성 프란시스예요. 이 로마나 또 유럽에 가면은 많은 그림과 또 조각 가운데서 보면은 열쇠를 이렇게 쥐고 있어. 누구겠습니까? 열쇠 쥐고 있다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시겠다. 그다음 칼을 하나 가지고 있어. 누군지 아세요? 칼을 가지고 있다 하면 바울입니다. 항상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을 갖다 함께 둔 조각이나 많은데 한쪽에는 열쇠를 쥐고 있고 한쪽에는 칼을 쥐고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 히에로니무스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뭘 선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선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권 없고 너는 어떤 선물을 내게 주겠냐, 그렇게 말해요. 자꾸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만물의 모든 것의 다 주인인데 내가 받을 게 뭐가 있겠냐. 그때 히에로니무스가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뭘 받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히에로니무스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만일에 네가 정말 나에게 주고 싶다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또 피 흘려 사함 받게 했는데 내 죄를 나에게 다 다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히에로니무스가 자기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바꾸면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선물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는 것 선물로 드려보십시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귀찮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당뇨가 아주 심한데 어떤 분이 자꾸 저한테 초콜릿 줘보세요. 그 제대로 선물이 되겠어요? 내 마음도 모르고 먹지 못하고 자꾸 줘보세요. 그건 좋은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당뇨기 때문에 초콜릿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져오세요. 먹습니다. 근데 보세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선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게 되면 사망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이 왜 없어졌죠?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이미 영생 얻었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영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것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는 것도 영생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멸망이죠. 영멸,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영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로마 사람들은 자기 친구나 자기 어떤 그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도 영생이라 생각했어요. 이건 영생이 아니에요. 사실 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바로 그 삶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 얻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희숙 여사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 다 죽을 것이지만은 영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잠시 떠나가는 것이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죄지어서 영멸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영생의 기쁨 속에서 죄 짓지 않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은사로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대가는 영생인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품고 영생의 기쁨 속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영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이미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죄 짓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죄와 먼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종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